요즘 이제 저는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면 어떻게 사세요라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내 안에 있는 그 일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고민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게 맞는 기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습관이 되면 참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하다 보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세요 달라고 하죠.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 생활 가운데 주는 분으로 내가 알게 돼요. 안 주면은 내가 짜증내고 답답해요. 근데 사실 그분은 주기도 하지만은 기도가 먼저 주십시오라기 기도보다는 주님을 아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야만 건강하게 되지. 내가 늘 달라고만 하면서 늘 받으려고만 내가 기도하죠. 나중에 보면 내 그 기도나 신앙생활이 색깔이 이상하게 될 것 같아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잘 좀 하세요. 달라게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게 먼저더라고요. 관계가 돼야만 주거든요. 근데 관계는 안 하고 어린아이처럼 달라고 하면 신앙생활이 어린아이 습관이 돼요. 후배가 선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저에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깜짝 놀랬대요. 자기를 보고. 입이 안 열려지더래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열려지더래요. 목회자가 설교도 했고 기도도 했고 상담도 했고 신방도 했어요. 근데 자기 입이 안 열리더래요. 무슨 말하고 사세요? 우리는 입이 벙어리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의 말도 안 되고 축복의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누구 말만 해요? 내 말만 하고 살아요. 영적으로 전혀 필요가 없는 내 말만 하고 살 수 있어요. 경배, 찬양, 기도, 믿음의 말, 영적 싸움 이게 안 돼요. 내 이성에서 내오는 내 생각, 내 말만 하고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입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고 살거든요. 지하철을 탔는데 전부 다 신문 본 사람이나 책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전부 다 핸드폰을 본다든가 귀에 꽂거든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를 여러분들이 가장 요즘 즐겨 들으세요? 내가 즐겨 듣는 소리. 무슨 소리요? 내가 오늘 가장 즐겨 듣는 소리가 무슨 소리요? 돈? 얘들? 내가 가장 즐겨 듣는 소리, 가장 즐겨 들으면서 기뻐하는 소리. 내가 기쁜 소리가 뭐요? 뭐요? 즐겨 듣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그 즐겨 듣는 소리, 어떤 소리 듣습니까? 자기가 듣는 소리를 통해서 생각하고 행동을 해요. 내가 돈 그러면은요, 돈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이 돼요. 내가 즐겨 듣는 것이 있어요. 즐겨 듣는 소리. 근데 즐겨 듣는 소리를 어떤 소리입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은요,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요즘 가장 즐겨 듣는 소리는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 향한 그 소리다면 내가 즐겨 듣는 소리는요, 듣고 순종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반응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그나마 들어갈 수 있어요. 벙어리 되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여기 오라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즐겨 듣는 소리가 주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오는 소리가 아니면 못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 내 생활에 필요한지를 몰라요. 필요하면 기도합니다. 그렇게 접근할게요. 하나님이 내 생활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면 입이 안 열립니다. 우리 행동에서 이것은 증명됩니다. 신앙은 생활이거든요. 생활 하나하나를 내가 관찰하면서 나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했던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나오라 나오지 말라 하지 않아도 나와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요. 하나님이 내 생활에 필요한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 말씀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내 생활에 말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봅니다. 묵상 안 합니다. 우리 현주소입니다. 내가 예수를 필요한 줄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의 힘이 내게 필요한 줄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사면 되는 줄 알고 뛰어다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고 알아야만 여기서는 인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관계해요? 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좀 잘 믿어야 하는 것들은요, 작은 생각 하나 적용이지만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필요하면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면 말씀을 먹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처럼 예수가 필요하면 예수를 알려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복음에 대해서 내가 신경 씁니다. 근데 필요가 없으면 관심도 없습니다. 기도회가 필요가 없습니까? 예배가 필요 없습니까? 이 시대를 어떻게 거스려 올라가려고요? 저는 오늘 그 시간 안에 설교를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짧게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구하냐 자녀냐 이렇게 해놨어요. 본문에는 18절에 구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16절에는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혜사는 인격적인 관계를 이제 설명할 건 보혜사는 인격적인 관계인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러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보혜사의 성령을 내가 보내준다 그랬어요.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준다. 보혜사는요, 인격적인 것을 말합니다. 돕는 성령, 위로의 성령, 건져주는 성령, 인도하는 성령, 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행위적인 것을 나타내는데 보혜사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내가 가는데 나 같은 사람을, 똑같은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내준다. 이거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 난 자녀입니까? 자녀의 삶이 보혜사를 통해서 영거르고 풍성해지고 자라요.
고아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6장이 보면 누가 나와요?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자녀예요. 그 앞에 나온 것이 누구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 구한다? 누구요? 이방 사람이 구한 것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고아입니다. 오늘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특징이 있어요. 고아가 살아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고아는 특징이 뭐예요? 불안하죠. 자기가 책임지죠. 아버지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책임지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하면 염려하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죠. 복합적으로 이런 거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혜사가 뭐죠? 아버지가 있으면 인격적인 교제를 해요. 주고받는데요.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필요하면 달라. 이런 교제가 돼요. 보혜사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 안에 묵상을 하다가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보혜사가 성장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허물 많고, 그러죠?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내 안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이 나 같은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죄인에게 거룩하신 성령이 인격적인 교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크신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 때묻고 냄새나 나고 교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미안하고 죄송하고 표현이 안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혜사를 묵상하다가 나를 봤어요.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가정들을 봤어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가 상대를 못할 분이에요. 그분이 낮춰서 나에게 맞춰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분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그 깨끗하고 거룩하고 힘있고 그 어마어마한 분이요. 보잘것도 없고 나 같은 자에게 와서 무슨 교제를 한다? 똑같은 눈높이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나에게 오십니다. 보혜사가 제가 묵상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이 오셨구나.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요, 옆집이 아저씨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요,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그게 아니에요. 특별하니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시죠? 여기 한번 20절 읽어보세요. 자, 20절 시작. 지금 누구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뭐 이루어진다 이런 것처럼 너희가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내가 느끼게 돼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집에 가서라도 내일이라도 묵상 한번 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축복입니다. 이렇게 알면 축복이요. 내가 뭐 때를 쓸 이유가 없어요. 이런 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과 교제를 하면, 자, 저를 보세요. 이분과 교제를 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구하죠. 근데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자녀가 되어 가는데,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교제를 하면 내 안에 고아의 옷을 벗겨버려요. 고아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다 옮겨줘요. 옮기면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이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요, 나는 고아처럼 살거든요. 그런데 고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우리 생활 속에 습관화대로 드러나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요, 하나하나 고아처럼 때묻은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거룩한 자녀는 늘 변해가요. 내가 어두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딱 길은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구렁텅이에서, 질병에서, 아니면 가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내가 노력해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보혜사 성령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 말씀을 주신 것을 따라가면 어느 순간에 다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고아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중심이 나예요. 중심 이동이 하나님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 자녀가 된 거예요. 내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존귀하게 여기는 주인으로 와 있어야만 내가 돼요. 내 가슴 안에 돈이 주인이 되어 있고, 중심이 되어 있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이건 고아예요, 고아.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드러납니다. 자,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이 오시겠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이제 지러 가지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니까 꼭 고아처럼 보였어요. 나랑 있을 때는 있는데 나랑 떨어져 가면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그러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죠.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고아처럼 생각하면서 이 말한 거예요.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이 고아다. 근데 내가 보내주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너희가 그 보혜사가 너를 아버지께로 인도한다. 할렐루야. 그 자녀를 말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은 보혜사라 그랬죠.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 어떻게 해서요? 구약 성경에는 모두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죠. 안에 계셔요. 그래서 20절의 말씀도 똑같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안 보이죠? 가시면서 우리에게 대신 보내주신 성령인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고아가 나오고 자녀가 나오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아버지는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고아는 아버지가 없어요. 우리의 생활을 보면 여러분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어때요? 자녀처럼 살아간 것이 아니라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자녀는 인격적인 관계, 보호의사가 와서 그 관계가 되면 자녀의 삶이 풍성해져요. 그런데 이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면 이방 사람이 구한 것처럼 꼭 그래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부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 때 고아가 아니라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자녀로 살아가는 거 핵심 딱 하나,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 안에 도와주고, 그러죠. 건져주고, 위로하고, 인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나눈다는 거.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만 내가 자녀의 삶이 돼요. 자녀의 삶은 아버지 앞에 구하면은 아버지는 듣고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것은 자녀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하는 것 아닙니다. 고아처럼 사는 사람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고아는요, 돈에 울고, 상처에 울고, 고난에 울고, 아파서 울고, 이게 고아예요. 자녀는 안 울어요. 아버지가 책임진 게 안 울어요. 그런데 돈에 울고, 아파서 울고, 여러 가지 운 것은요,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우는 겁니다. 버림받아서 울고 미래가 불확실해서 울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고아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바로 이거답니다. 자, 다시 제가 말할게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소위 이렇게 말한 사람은 영적인 고아입니다. 오늘 이거 해결하고 가세요. 그래서 고아의 습관이 고아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아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 이방 사람이 옷을 벗고 자녀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래야만 주님 그러면 역사예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그거요.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란 거죠. 보혜사 성령. 자녀에게는 특권과 축복이 있는데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하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아버지가 그리고 자녀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저를 보세요. 서두에 기도할 때 이런 내용을 했죠. 하나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거 틀려요. 다시 말 성숙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내 신앙이 습관화되어 버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해줘야 할 분으로 가요. 인격적인 관계는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은 나에게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내가 화내요. 안 해주면 섭섭하다 그래요. 불평해요. 하나님은 관계예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내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이 내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식도로 살아야 합니다. 제 나름대로 적용을 해봐서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것을 이방인들이 구한 거라 그랬죠. 구하여. 그런데 자녀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자녀의 식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것은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이런 얘기 같았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내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안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내 모든 것 필요한 것은 구해요.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안 구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잘 듣고 반응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돼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요. 다 자기가 휘저버려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고아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할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기도. 고아처럼 살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서두에 제가 말했죠. 난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살아요. 기도를 안 해요. 말씀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붙잡지요.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 말씀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과 씨름 안 해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내 힘으로 살고 내 식으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그냥 살아버립니까? 고아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은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알고 구하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에 기도할 때 알고 구하는 것.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한 것,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사랑하면 알거든요. 계명을 억지로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지켜져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계명이 이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시간을 따지고 돈을 따지고요. 또 뭐요? 주의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면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한 번씩 하려면 너무 버겁고 어렵고 손해본 것 같고 죽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사랑하면 그러잖아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그랬죠. 관계예요. 기도하면 아버지는 하십니다. 시행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거, 관계를 해라고, 두 번째로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순종을 말한 겁니다. 잘 듣고 반응 잘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자, 아멘.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아요. 잘 경청하고, 경청이란 것은 말하신 분을 알고, 그리고 내가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과 기도가 같이 갈 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과 기도. 순종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내가 여기 써놨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순종과 기도 같이 가야 한다 그랬죠. 기도 따로 순종 따로예요. 자, 적용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만 순종이죠. 은혜. 자, 기도해서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순종을 해야 되죠. 이게 은혜 받은 대로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반응해버려요. 은혜 받는 대로 살지 않고 현실에서 상황에 따라서 해버려요. 이게 주의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살아버려요. 지금 이 얘기예요. 은혜는 교회에서 받아요. 그런데 직장이나 현실로 가면 그 상황이 일어나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반응해버린다는 거죠. 은혜 주신 하나님과 거기서 같이 살지 않고 없어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 따로 말씀 따로 사는 것 따로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생활 속에서 순종하면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은혜는 받고 생활 현장에 가면 상황이 생기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고민하고 상황에 따라 질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살아버려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지속이 안 되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기도, 은혜 주신 대로 반응하는 것이 힘이에요. 엄청난 거. 꼭 이룰 것이 있죠. 그러면 은혜 받으면 그대로 하세요.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하세요. 내가 이해되는 대로 해버리면 안 돼요. 그냥 말씀 그대로 하세요.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해라고 하면 하고 내 여건에 맞든지 안 맞든지 안 맞으면요 손해를 보더라도 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얻는데 손해 안 보고 그냥 얻으려고 우리는 손해 하나도 보지도 않고 하나도 어려움도 없고 부담도 없고 그냥 되어지는 것이 복음이 돼요. 가치 있는 복음이 안 돼요. 엄청나게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야만 내가 얻는 복음이 가치가 있게 여겨져요.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식은 죽 먹도록 해진다는 것은요. 복음이 가치가 없어요. 나에게. 눈물 한번 흘리지 않고 이것이 돼요? 금식 한번 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내가 한번 무너지지 않고 아픔이 없이 그냥 복음이 되면은요. 가치가 없어요. 집 밟히고 손해보고 어려워서 쩔쩔매면서 그 복음을 붙잡은 복음이 내 안에 생명력이 있고 내 인생을 건지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복음이 되죠. 이렇게 안 하면은요. 조금만 바라보면 다 무너져 버려요. 시간 내라고 하면 벌벌벌, 돈 내라고 하면 벌벌벌. 좀 돈 잘 있으면 내놓고 가세요. 그 정도로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좀 다르게 해야만 돼요. 그래야만 내 안에 힘이 있어서 환경을 휘어잡고요. 돈을 움직이고요. 사람 움직일 수 있죠. 그게 복음이에요. 저는 대부분 교회에서 다른 일 없으면 하루 종일 교회 가 있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있었어요. 신방 갔다 와서. 있어서 무엇을 볼까요? 말씀 보고 만지작 만지한 거예요. 이 말씀도 만졌다. 저 말씀도 만졌다. 또 이렇게 둘러봤다가 저렇게 적용했다가. 순종하셔야 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하죠. 있게 하리라. 보혜사죠. 왔다가 가버린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 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란 거죠. 자, 이제 여기 설명을 좀 할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셨다고 성천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기 머물러라 그러죠.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고 제자들은 다 어디 출신들이에요?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거기 머물러 이유가 없어요. 있으면 잡아서 죽을 뻔하기 때문에 위협이 있는 거예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있어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고향은 갈릴리예요. 다 돌아가도 돼요. 그런데 예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기도에 전념했거든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는 게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것이 없어요. 자,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은,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거룩하신 분을 여러분들이 내 초라한 몸에, 형편없는 내 환경에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딴짓하면 안 돼요. 그분이 필요하다면 그분만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것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데요. 나 초라한 몸에 그분과 연결이 시켜서 인격적인 교제, 그분이 오셔서 내 눈높이에 맞춰서 나와 똑같이 공감해주고 교제해주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앞에서 내가 함부로 예수님을 성령을 종처럼 부려먹어버린다는 거.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존중해야 돼요. 우리가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무식해도 너무나 무식한 거예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열흘째 되는 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었어요. 그런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도에서 성령이 임했나요? 전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거 아니에요. 약속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지 아니요. 언약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말씀을 받아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어떤 사건에서 메시지를 받고 이 메시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십시오.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역사했다고 하면 안 돼요. 먼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말로 듣는 것,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지식이 말하지 않고 경험이 말하지 않고 내가 많이 안다는, 자, 신앙 스타일이 말한 거지 않아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건성건성 듣고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하는 뭐요? 너무나 나이롱 신자가 많아요. 나이롱 신자. 나이롱 신자가 교회를 움직여가면 안 돼요. 나이롱 신자가 한국교회로 움직여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힘이 있는 것처럼 보는데 힘이 하나도 없고 다 불 꺼진 등이요. 약속한 성령이 보혜사가 오는 것은요, 약속 때문에 온 거예요. 약속 때문에. 우리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서 성령이 임했다는데 그러지 않아요. 약속 때문에 온 겁니다.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기도에서 온 것이 아니고 약속 때문에 왔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예배될 때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 들어야 돼요. 신앙이 바꿔져야 돼요. 구해서 주신 것, 어린아이거든요. 떼써서 주는 거. 맨날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거 신앙 계속 이렇게 가면 엉뚱하게 흘러가 버려요. 기복신앙이 될 우려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꼭 그렇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적 고아가 되면 안 돼요. 자, 보혜사에 대해서 하나만 말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고아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랬죠. 두 번째는 보혜사를 경험해야 돼요. 보혜사. 보혜사를 꼭 경험하셔야 돼요. 가장 소중한 단어는 보혜사입니다. 성령이 권능으로도 오지만 보혜사,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 자, 여기 보면 보혜사가 우리에게 어떻겠냐면 따라해 보세요.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신 분. 내 곁에 서서 나를 변호하신 분.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는 분. 내 곁에 서서 나를 위로하신 분. 내 곁에 서서 나를 깨우치신 분. 보혜사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딱 나랑 붙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인격적인 관계 하십시오. 그런데 내 곁에 있는 분을요, 딱 왕따를 시켜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돼요. 보혜사는요,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분과 가까이 하면 그분의 성품이 내게 나타나고, 그분과 멀리 하면 고아의 그 기질들이 내게 나타나요. 이방 사람의 사고가 나타나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꼭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복은 생각에 머물지 실제는 없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준다고 내가 말씀을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성령과 교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내가 은혜 받은 생각으로 끝나버리지 내 안에 그 복이 실제로 안 온다는 거. 내 안에 복이 실제로 오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해요. 성령이 나에게 도와주셔야 돼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에 관해서는 많이 아는데 체험을 못해요. 실제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따라해 보세요. 첫째, 죄를 회개하라. 성령과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자백해야 돼요. 죄. 여러분, 우리 안에 무서운 죄들이 많이 불쑥불쑥 마음에서만 올라와요. 욕심, 내 생각, 내 자존심,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요, 성령과 교제하는데 방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존중하고 뭐 해야 돼요? 권위를 세워드리고, 오벤예돔처럼 해야 돼요. 자기 집에 모셔놓고 안방에 모셔놔야 돼요. 그리고 잘 섬기고 편하게 계시도록 존중하고 높여야 돼요. 늘 칭찬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분이 나랑 가까이 함께해요. 세 번째로는 성령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구하십시오.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왔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을 간구히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있고 일을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돈을 벌고
그 봉사를 잘하고 인도함을 받고 위로받으려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 구하는 것보다 주의 얼굴을 구하세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서두에 말했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못 느끼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서 돈을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고 사람 계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은 자기가 잘 알아요. 내가 말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처럼요. 내가 말씀이 필요하면 말씀 읽어요. 말씀 묵상해요. 근데 생활에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본 거예요. 묵상도 안 하고. 오늘 내가 차로 움직이는데 기름이 필요하면 기름 넣어요. 주유소에 가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나와서 기도하죠. 이겁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고 그분은 내 생활의 실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성령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 초라한 내 몸에 온다는 것이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격하고 정말로 눈물이 아니라요. 주일날 5시에 온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미안함과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고 그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예배 전에 내가 1시간 반 정도 그 말씀을 보면서 계속 있었어요. 나 같은 자에게. 어쩔 줄 몰랐어요. 늘 성령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달라져요. 내가 포장을 하지 마세요. 풍겨야 돼요. 그분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엉터리로 믿는 사람과는 3번 만나고 1번만 만나고 그래도 신앙 좋은 사람이면 1번 만나고 3번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만 내가 살아요. 그래야만 내가 살아요. 3번 만날 거 예수 못 믿는 사람 1번만 만나세요.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세요. 그것이 역할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성전에 머물러서 성령 하나님은 내 인생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있고 성령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나랑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방법과 식을 말씀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이름으로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소리로 가슴에 다 새기게 하시고 이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는 120문도의 성도들처럼 전혀 기도에 힘쓴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모든 것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아버지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격적으로 보혜사의 성령이 인격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나와 친밀한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건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주십시오. 자존감을 높여 주십시오. 괜찮다고 하나님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십시오. 영적 전쟁에는 담대하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삶 속에는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권자가 되게 하옵소서. 리더십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많은 구하와 가부와 연약한 자들을 먹이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성령 임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 밤에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말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합니다. 말씀이 필요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이 밤에 주의 영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